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더운데도 학교 가야 되잖아요. 참 오고 가는 길들 또 안전하도록 또 학원에도 가고 또 공부하고 그래요. 독서실 가기도 하고 자녀들이 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특별히 교육적인 환경 이런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국회의원들 또 실제적으로 학교와 연관돼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 또 관련돼서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명을 주신 건데 그 길에서 오늘도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힘을 더해달라고 우리 교육기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건강. 폭염이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셔서 이런 날씨와 환경 때문에 막 지치거나 몸이 상하거나 그러는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밤에도 좀 좀 시원해야 잠을 잘 텐데 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합니다. 오히려 새벽이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어젯밤보다.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며 평안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달라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농작물 이런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기간 산업과 연관돼서 이제 수고하시는 농부들 또 뭐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나라 안에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날씨와 환경 특히 폭염 가운데서 이런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보호해 달라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홍수도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덥기만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정말 이상 기온 가운데서 힘들어요. 스페인은 40 몇 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역과 지역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 기간 잘 또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 맡기는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환경과 상황의 여건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안 걸림돌 되는 것 치워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자녀들 오늘 학교 또 출입하고 또 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모든 길들에 정말 지치지 않도록 날씨와 환경 여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번 이 여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오늘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교육적인 정책을 올리고 입안하는 국회의원들 가장 반듯하고 좋은 하나님 정말 경외함으로 하는 모든 정책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귀한 기독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육기관 선생님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회 앞두고 있사오니 그래서 우리 각 교육기관 안에 준비된 여름의 모든 행사와 또는 사역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성장하고 기도에 또 말씀에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고 폭염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데 몸 상하지 않도록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송복희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회복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오늘도 체감되는 오늘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지역과 지역에 홍수로 인하여 날씨와 환경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손을 구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이루시고 오늘도 지역과 지역에 특별히 농작물들의 피해가 없게 되기 원하고 갑작스럽게 날씨가 이렇게 열대지방처럼 바뀌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살피심과 도우심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사람 중에 17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해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들에 대하여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참 악한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죄인 아니야 뭐 악인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인.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17절에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 껴도 그냥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인이지만 뭐 하나님을 멸시하는 정도의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면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자연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자연인이 죄인이니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자기 마음에 막 이렇게 악해진 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의실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못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신약 성경 표현대로면 거짓 선지자, 거짓 증인이 되겠죠. 뭐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말하나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는데 아니에요. 17절이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두려워할 줄 알아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너는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까지 예레미야 이외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 평안하리라, 재앙이 임하지 않으리라 똑같죠? 근데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냥 착하디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순하디 순한 참 아무 흠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서 혹세무민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자기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예 그들의 삶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야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평안할 것입니다. 재앙이요? 걱정하지 마시오. 죄를 졌다고요? 아이 그 정도는 죄도 아니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16절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의미 없는 거, 헛된 것을 가르쳐요.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게 평안하리라 재앙은 없으리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폭염인데 괜찮다, 다 지나간다,
예, 그거는 뭔가 현인들이 현학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 아니 지금 밤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 어떻게 이게 괜찮다, 오늘 좋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이게 평안하리라 재앙은 없으리라 이상한 말이죠. 이상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설명하는 사람은 되게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더라면, 22절,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침례교, 그러니까 침례교 전 세계적으로 침례교 세계 대회가 호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 총회장님이 거기 관련돼서 함께 하신 분들 사진도 보내주셔서 봤는데 그래요.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그런 세계 대회를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눈이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 이렇게 침례교단 페닉스 선교사님 통하여 잘 이렇게 세워지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침례교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회의에 참석하고 나면 눈이 커지잖아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다른 말 했을 것인데, 헛된 거 가르치지 않았을 건데, 그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한 적이 없는 이 선지자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는 못하고 참여한 척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말에 허객행위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최소한 3대 1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중심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회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 자기 편을 만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그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예레미야 시대에 숱한 가짜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무슨 다른 말을 하냐는 거예요. 22절,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것이다. 다른 말로 그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이키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돌아오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이건 바른 것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수의 의견이 옳을 수가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대로라면 다수의 의견 최소한 4명 중 3명은 잘못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냥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과 그거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렇게가 세 부류가 존재하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사는 삶을 사는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회의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회의를 해야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그 회의가 온전한 것이냐? 일단 3분의 4로 말해야 되겠네요. 4분의 3은 잘못된 거거든요. 4분의 3, 성경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의견이거나 이런 걸 말할 수밖에 없는 자연인다운 말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지지자가 있으니, 거짓 증인이 있으니,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에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같이 전쟁하러 가자고 꼬셔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걱정스러워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고 질문합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존재해요. 그 사람은 맨날 흉한 것만 말을 해. 나쁜 말만 하니까 듣고 싶지 않아. 아합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재앙은 없다. 늘 평안하다. 요 말 말고 다른 말을 하니까 미가야를 싫어해요. 옥에 가둬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는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의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에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거기서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니들이 해라 하고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넣으시는 이런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를 미가야 선지자가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 있던 다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나도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잘못된 말이지만 속아서 행동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최소한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비유적으로 전달하든 상징적으로 전달하며 그 전쟁 가선 너 죽을 건데, 전쟁 가선 너 어려움 당할 건데 꼭 가야 되냐, 이런 말들을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아합이 저 이상한데, 미가야 이상하게 말하는데 오늘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조금 예사롭지 않음을 느껴요. 여호사밧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끌려갔다가 죽을 뻔해서 돌아오죠. 그렇습니다. 욥기 1장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 사탄을 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욥과 연관돼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특이하게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의라는 표현을 쓰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성경의 몇몇 부분에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의 장면 같은 것을 몇 번을 더 묘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만이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만이 지금 바른 길을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해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렇게 명확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2절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힌트가 될 만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될 거다. 회의에 참석한 그 사람의 삶은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셨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간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회의의 결정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라면 지금도 천상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언제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을 결국은 하실 거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는 재앙이요 심판이라는 말씀을 결국 하실 거고,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를 이렇게 갈무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던 바로 그 사람이죠. 기도하던 그 사람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방향이 조정이 되고 지금까지 잘못된 어떤 행습이나 기준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에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다르게 살면 17절의 초반에 나온 하나님을 멸시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최근에는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맞아, 이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바로 그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변적으로도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어 써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17절에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기로는 이거야. 이 사람은 바로 거짓 선지자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냥 저도 하나님의 회의의 결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 오겠죠. 기도 중에, 깊은 기도 중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 야 이렇게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듣게 되고 들려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 전까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가장 좋은 그 길목에 서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더라도 결국은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증거하지를 않으면 회의를 참석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예레미야 그를 모델링으로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그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말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라고 증거하고 그 증거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린 좀 더 신비한 것도 좀 얻고 싶고 좀 더 특별한 것도 얻고 싶습니다. 좀 뭔가 확실한 뭔가 확 나한테 하나님의 불 같은 걸 확 주셔가지고 은혜의 자리가 되면 좋죠. 이번 주간이 침례교단 청년들 선교 수련회 같은 베프티스트 비전 뭐 이런 행사를 침신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밤새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이들이 수련회를 참석하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뜨거워가지고 막 전도자가 되고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수련회 곳곳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아우리치 현장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갈까 말까 고민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참석한 척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간단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음번 회의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회의에 가실 준비를,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참여하실 준비하시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리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회의실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가지 못한 채 들어간 척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는 대로 그냥 살거나 뭐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야죠. 더운데 더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회의에 참여하라. 전 이게 굉장한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깊어지시면서 참여하시든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막 깊이 깨달아져서 그렇게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게 되시든지, 오늘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에 나아가시기 원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 따라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소망하는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말씀하셨으니 저도 참여하고 싶고 우리 모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듣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증거하시는 것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세상과는 구별되는 최소한 4분의 3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답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